우리가 골로새서를 계속 보면서 모든 편지의 순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대개 복음에서 뭔가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참된 복음은 이것이다 하는 면을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 면의 이 일을 잘못 이해하는 것, 아니면 왜곡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이셨냐, 이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의심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지주의가 바로 그런 문제고, 오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잘못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의미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뭐냐,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우리 죄를 다 원죄와 자범죄 나눠서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다 용서하셨는가? 천주교는 아니라 그래요. 천주교는 아니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고백해야 돼.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돼. 사제에게 고해성사 해가지고. 그러기 전까지는 용서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만약 용서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죽어도 천국에 바로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가서 그거 다 치르고 가야 돼.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다음에 짓는 죄가 어떻게 돼? 그럼 그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핵심은 우리가 율법과도 관계없고 자유로웠고 할례도 받을 필요가 없고, 이런 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잘못된 이해의 부분, 오해하는 부분, 거짓된 교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1장, 2장, 3장에서 하고, 어느 그 서신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 잡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그러한 면이 그러면 우리의 실제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그 바른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중간에 그러므로라는 중요한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도 그러므로 하고 큰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옷을 벗으라. 옛 것을 벗으라.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있어야 되는 일을 얘기했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삶의 구체적인 면은 나 혼자 지키는 면도 있지만 우리 삶의 경건생활은 언제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 또 에베소서도 보면 에베소 5장 6장에도 보면 계속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에 가도 그 얘기를 합니다. 관계 속에서 믿는 백성들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부분은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혼 생활입니다. 근데 결혼 생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어려서부터 읽는 동화를 보면 동화는 언제나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온갖 갈등이 있고 하지만 마지막 끝날 때는 행복한 거로 끝나요. 근데 행복이 다 뭐로 끝납니까? 그들은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신데렐라 봐요. 신데렐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잖아. 잠자는 숲속의 공주. 우리말로 상당히 좀 긴데 원래 이름은 슬리핑 뷰티입니다. 슬리핑 뷰티. 잠자는 숲속의 공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들어 선생님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잘못됐냐?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모든 이 동화도 그렇고 연속극도요. 뭐 일일극이니 뭐니 연속도 마지막에는 특히 이제 가정 드라마 같은 거는 마지막에 누군가의 결혼으로 끝나. 결혼해서 그게 행복의 정점. 근데 2부를 한번 찍어봐야 돼. 2부. 결혼 이후의 삶. 신데렐라 2부. 결혼 이후의 삶. 한번 어땠을까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결혼 이후의 삶. 맨날 그 신데렐라 잔소리 들고 살았을 거야, 그 왕자는. 그 백마탄 왕자님들 다 어때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여기는 남편들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뭔가 문제가 있어. 다 뭔가 부족해. 안 그래요, 아내들? 말이 없네. 그것도 이미 다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제 보면 이제 청년들도 결혼에 대해서 꼭 그렇게만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 뭐 그 동화처럼 결혼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지? 아니요. 실제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행복하냐? 사실은요, 이 결혼 제도는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제도예요. 제가 결혼식 때마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든 제도, 인류 최초의 제도가 결혼 제도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먼저 중매하시고 줄에 쓴 게 최초의 주례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혼 관계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시스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래 목표로 하시는 그 복과 은혜,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왜 그럽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이 부부관계였어요. 부부관계였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 중에 나와요. 거기 보면 그냥 해석을 하면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남편에게 앙알앙알 거릴 것이고 남편은 너를 누를 것이다. 그게 벌이야. 거기 나오는 내용이 그 이후에 모든 삶의 결혼이 완전치 못해. 일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당한 이 번민과 고통의 상당 부분이 결혼관계야.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결혼관계는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인과 죄인,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죄인과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죄인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사는 거야. 애초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죠. 죄인이 뭡니까? 우리가 애초에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중심적, 이기적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아.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 누구보다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가정적인데요? 가정을 지키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야. 다른 사람을 내게 희생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내 동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 내 자존감을 높이는 일들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희생을 하는 것조차도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이야. 그렇게 할 때 내가 더 만족스러워.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만족스러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이기적으로 만족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희생적으로 만족을 취하는 것 뿐이야. 그러나 궁극은 똑같아. 내 중심이야. 그래서 결혼 생활에, 결혼 관계에 희망이 들어오려면 둘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소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애초에 소망을 두기 힘들어요. 중심이 내 중심인데 어떡할 거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든지.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정리해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가정에 국한돼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가정은 남편이 리더고 아내가 돕는 자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언제나 남편을 리더로 인정을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은 가정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에는 일반화시켰어요. 가정을 떠나서 일반 사회에서 있을 때도 리더는 다 남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얘기라니까요. 사회의 시스템은 다르게 돌아가요. 얼마든지 여자가 리더가 될 수가 있어. 그러나 가정이라는 시스템의 리더는 남편이다. 그것은 그 가정이라는 시스템 속에서는 여기에 국한돼서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이 당시를 보면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나름대로 법이 있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일종의 남자의 소유의 일부분이었어요. 여자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남자의 소유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마음대로 이혼했어요. 그 당시에 두 학파가 있었지만 두 학파가 남자들이 이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논쟁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오늘 아침에 아내가 밥을 태워서 기분 나쁘다, 이혼 요건이 돼. 요즘은 전기밥솥 나오니까 밥 태울 사람 없겠지만은 하여튼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든 남자는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단이 전혀 없었어요. 당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혼을 당하면 여자에게는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혼해야 돼. 남자에게 붙어야 살 수 있으니까.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붙어야 되고, 성인이 돼서는 남편에게 붙어야 되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에게 붙어야 되고.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근데 그것도 잘못하면 전 남편이 와서 간음했다고 끌어내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것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다 이혼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어요. 이혼 증서 있다, 이혼해놓고 뭔 소리냐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자는 전혀 권리가 없어요. 남자는 이혼할 수 있어요. 다시 데려와도 되고 몇 번씩 그래 해도 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를 이스라엘을 떠나고 나면 그 당시 사회 전체를 잡고 있는 문화는 원래는 그리스 문화였어요. 아직 로마의 문화가 완전히 꽃을 피기 전에야. 근데 그 그리스 문화에서는 존경받는 여자는 언제나 감추어져 있어요. 구중궁궐, 그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아. 감춰져 있어요. 혼자서는 거리에 나오지도 않고 시장에도 가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도 남자들과 따로 떨어져요. 요즘에 이 아랍 사람들이 사는 것 거의 비슷해요. 그런 남자들은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녀도 되고 마음대로 다른 짓을 해도 되고 관계가 없어요. 이러한 사회적 환경, 이방인적 사회적 환경, 유대인적 사회적 환경 전부 다 여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이 관계의 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에도 있지만 에베소서 5장, 6장, 베드로전서 3장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서 남편과 아내를 사실은 동등하게 취급해. 아내에게도 의무가 있고 남편에게도 의무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얘기야. 물론 순서는 있어요. 순서는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돕는 자야. 이 순서는 변치 않아. 근데 이것이 본질적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냐? 그건 질적인 차이는 아니야. 본질은 똑같아. 이게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본질적으로는 이 three persons, 세 분이 다 하나님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삼위 안에서의 질서는 있습니다. 모든 것의 원천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모든 구원의 계획, 이 세상의 계획, 모든 것을 세우는 것도 성부 하나님이야.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해서 실행하는 분이야. 그러면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낮으냐?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본질은 같아요. 그와 비슷한 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남편은 리더이고 아내는 순종하는 자이지만 본질은 같아.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면이 성경적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명히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가 돕는 자라면 남편은 리더거든요. 옛날부터 남편이 사실은 갑이야, 갑. 부부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갑, 아내가 을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베드로전서나 언제나 아내에게 먼저 명령을 합니다. 약자에게 먼저 명령을 해요. 근데 그건 거기뿐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자녀가 어릴 때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자녀가 약자죠.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종과 상전의 관계도 종이 약자죠. 근데 언제나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할 때는 아내를 먼저 이야기하고, 자녀와 부모를 얘기할 때는 자녀에게 먼저 명령하고, 종과 상전을 관계를 얘기할 때는 종에게 먼저 명령합니다. 이 순서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베드로전서나 안 바뀌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에도 온갖 곳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있죠.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근데 세상의 법칙은 가해자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 가해자가 가해하는 일을 멈춰야 돼. 그래야 평화가 온다고 믿어요. 가해자가 없어지면 평화가 온다고 믿기도 해. 그러나 과연 그러냐? 세상의 모든 일은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있고 피권력자가 있어요.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요. 이것을 소위 독재라고 해요. 독재. 그러면 그 당하는 사람들은 참다 불만 때문에 막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해. 저항을 해요. 그러면 저항을 하다가 드디어 정권을 무너뜨려. 저항하는 사람은 정권을 잡아. 자, 그러면 평화가 올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가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당한 사람인데 뒤집어서 자기가 권력자가 되고 나서는 그 전에 권력자 이상의 압제자가 돼요. 이게 전 세계에 걸친 만고불변의 진리야. 어디나 그랬어요. 처음에 공산주의가 나올 때는 모든 소위 지식인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열광을 했어요. 모든 사람 평등하게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핵심들은 전부 배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디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열광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공산혁명으로 많은 나라를 뒤집었어요. 근데 뒤집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그 전보다 더 큰 독재자가 되기 시작해요. 더 큰 독재자 돼요. 그들 결국 멸망해.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한동안 공산주의로 다 바뀌었다가 그 나라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 그 실질적인 그런 공산주의 체제가 있느냐? 독재밖에 안 남았어요. 유럽의 모든 공산주의자 다 망해서 없어졌죠. 남미에도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공산당들이 집권한 데가 많아요. 결국 그들은 실패하기도 했거니와 그들은 그 전보다 더 독재적으로 하다가 다 망했어요. 끊임없이 그게 반복이 되는 거야. 이란도 왕조였잖아요. 왕조를 무너뜨리고 호메니가 들어갔는데 그 전보다 더 강압적인 정치를 지금까지 펼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왜? 압제당한 사람들이 압제를 풀고자 그 압제하는 사람을 물리쳤는데 왜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자신이 압제자가 될까? 이 고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정치학에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이 무한 반복의 이 압제자와 그 핍박받는 사람들의 이 시스템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압제받는 사람들이 압제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수밖에 없다.
세상에 없는 법인데 세상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연구 결과를 책으로 썼다니까요. 그 책이 정치학 안에서는 유명한 책입니다. Pedagogy of the Oppressed라는 책이에요. 압제받는 자들의 교훈? 뭐 이런 거. 압제받는 사람이 먼저 용서를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놀라웠게도 성경의 진리예요. 피해자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성경은 가해자가 용서하는 걸 기다리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해요. 성경 전체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 우주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고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돼. 그러면 필연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오는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생명을 떠난 거야.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 그게 거듭거듭 성경이 창세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야. 마지막 바벨탑까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배신하고 떠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셔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기서 벗어나고,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다가 예수님의 그 불의한 농부의 비유에서 나오죠. 계속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잖아.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 아들을 그들이 죽이잖아.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십자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피해자야. 인간이 가해자고. 근데 피해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요. 근데 화해의 손을 내민 예수님을 인간은 죽이잖아요. 죽기까지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 피해자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서 그 복음의 본질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관계 회복의 본질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에도 피해자인 하나님이 가해자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관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관계 회복은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야. 약자가 강자를 용서하는 거야.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상종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순서가 어디든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마구 쓴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약자는 아내야. 근데 아내에게 먼저 명령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집에 가정상담을 했습니다. 가정상담을. 근데 한결같이 그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아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남편다워야 나도 공경을 한대. 100% 그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부부들 다 있지만 남편이 진짜 남편다운 남편 없어요. 남편다운 남편이 어디가 있어? 다 죄인인데. 뭔가 잘못된 구석이 다 있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도 있고, 능력도 못하고, 자세도 불량하고. 거기서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남편답게 만들어야 이 가정이 해결된다? 아니에요. 아내가 그걸 내려놔야 해결돼. 그전엔 해결이 안 돼요. 그거 관계없이 그저 남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일련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복종하려고 해야 돼. 남편이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여기 그 조건 없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이러이러한 남편만 복종하라. 이게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권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은 약자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 피해자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 그전에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정말 남편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첫째, 예수 믿지 말자. 그거 들으면 큰일 나지. 같이 도둑질하자. 그것도 들으면 안 돼. 같이 살인하자. 그런 건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말고 모든 삶에서 일은 남편 말을 들어줘. 이거 남편 말 들으면 이게 손해보는데 그래도 어떻게? 설득하지 못하면 손해 같이 봐야 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를 세우지 않으면 온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나도 불행해져. 저는 참 보면 느끼는 게 요즘에 점점 이 여자들의 사회 활동이 많아지면서 소위 알파걸들이 많아요.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능력 있는 아내의 남편은 별 볼 일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아내의 남편은 별 볼 일 없다니까. 처음에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별 볼 일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영역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해. 근데 아내가 능력 있게 쫙 잘 나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남편은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한량처럼 사는 집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그래 놓고도 아내들은 자기의 능력껏 마음대로 집안을 휘두르고 사는 것을 만족하는데 그거 죄적인 거야. 그게 죄적인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아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 때의 그 특징이 있어요. 남자의 특징. 여자를 만들 때 여자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자가 리더로, 사회적인 얘기 아니고 가정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리더의 위치에 있다? 그럼 여자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 남편의 리더일 때가 여자도 남자도 가장 행복한 질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잖아요.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 그 자녀들이 만드는 그 가정들 평안하냐? 평안치 않아요. 100% 보세요. 배운 게 그건데.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는 자꾸 내 마음대로 내가 휘두르고 싶은 게 강하거든. 그게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집안도 화평하고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을 인정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사회에서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나름대로 상대편에게 맞추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 인간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위임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순종합니까? 못해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면이 나와 뜻이 다를 때 그 사람의 뜻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 그거 못하는 사람이 요즘에 많아요. 이제는 다 내 맘대로야. 그런데 복음의 참된 진수인 그 평안함을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맛보지 못하는 거야. 내 맘대로 살긴 하는데 맛은 못 봐. 그 평안함은 맛은 못 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 여러분이 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 물론 요즘에 또 이제 여자들의 권위가 신장이 돼서 뭐 온갖 뭐 풍자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내가 공국 끓이면 이제 불안하다. 또 이사 갈 때 꼭 애완견은 안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별소리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날의 세태를 반영하는 건데 과연 그때 아내들이 행복할까? 가정이 희한합니다. 남편을 리더로 세울 때 아내도 행복해요. 남편이 리더가 안 될 때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행복하진 않아. 남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먼저 복종을 하면 그때 비로소 남편들이 자기 위치를 찾아요. 아내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남편들이 자기 위치를 못 찾아.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이 내가 남편이라는 그 의식이 확실하게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아내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남편의 위치를 못 찾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를 보호할 마음이 없어져요. 자기가 리더라는 거 생각 안 하는데 왜 보호해? 네가 보호해라 그러지. 네가 스스로 보호해라. 못 받아요. 할 말이 아주 많은데 그냥 남편에게 넘어갑시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 당시 다 있던 말이야. 근데 남편에게 이런 의무를 쥐어주는 것은 그 당시에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말라.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을 얘기해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것도 혁명적인 말.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내를 사랑할 때 이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남편이 가장 자존감이 높아지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빛이 날 때, 남편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빛이 나는 순간이 있어요. 아내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남편이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자존감을 느끼는 때예요. 남편으로서. 그걸 위해서는 아내도 남편의 존재를 인정해줘야 남편의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의 그런 대우 속에서 아내가 빛이 나는 그 순간,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남편의 자존감이 최대치로 올라가는 때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마누라 몰래 내가 뭐 해서 내가 재밌게 살고, 그거는 진정한 면에 자존감 높아지는 일은 아니야.
잘게 쥐들이 치즈 따라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29절에도 봐요.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고 했잖아. 보호한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보호 본능이 확실하게 생겨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에 대한 보호 본능이 없어져요. 근데 그걸 꼭 아내에게 먼저 지어지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남편으로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아내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에요. 어차피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봐요. 남편들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요. 연약하게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지식을 따라 하라고 얘기했죠. 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남편은 아내를 잘 이해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이해해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잘 이해 못해. 아내의 정신적 특징, 육체적 특징 잘 이해 못해. 그래서 좀 더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남편에게 필요해요. 아내들은 체질적으로 남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려고 그래. 남편의 입맛이 무엇인가,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편의 성향은 무엇인가, 어떠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좋아하는가 다 알아요. 남편은 몰라. 옷을 새로 입었는데도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몰라. 머리를 새로 해도 모르고 뭘 해도 몰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남편들이 하기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는데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물론 대부분의 아내들이 이게 말이 많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듣기를 원치 않는데 이 아내들이 말을 한다는 거는요, 그냥 남편과 관계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자들은 말의 내용을 따집니다. 하이 꼭 쓸데없는 말 하네. 그러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말 아내들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말의 내용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내용을 따져.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하냐? 몇 박 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 남편하고는 안 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말을 들어만 줘도 부부관계 문제의 대부분은 해소됩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은 내 말 들어줘. 요거만 있어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아내가 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남자들은 대개 한 번에 크게 힘쓰는 일은 해. 근데 잔잔하게 오래 지속돼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은 남자들은 잘 못해. 그것은 여자들이 특기예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여자들이 이걸 잘한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야. 힘들어. 근데 남자들은 그걸 안 하면서 이해 못해. 뭘 그딴 거 가지고 그래. 큰일도 아닌데. 한번 해보라고요. 집안에 청소 한번 해보고, 애들이 어릴 때 애도 한번 봐보고. 제가 우리 애들 어릴 때 모처럼, 제가 그때 공부할 때니까 다 모든 육아는 제 아내가 책임졌죠. 근데 모처럼 애들을 제가 봐야 할 때가 있었어요. 아내는 나가게 되고. 애 보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때. 야, 우리 아내가 집에서 고생하는구나.
근데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아내가 하는 일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아내가 힘들게 사는지를 해봐야 알아. 집안일도 보니까요. 가만히 집안일 보니까 집안일이라는 게 진짜 해도 끝이 없고 표도 안 나. 어디 딱 휴지를 이렇게 버렸잖아요. 반드시 누군가는 그걸 집어서 휴지 집어넣어야 끝이 나. 집안일이 다 그래. 근데 그걸 직접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해봐야 돼.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참 육아가 바쁠 때는 그게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노력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것은 1차적으로 남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집안일 말고 혼자 시간을 보내길 좋아해. 혼자 음악 듣고, 혼자 나가서 취미생활 즐기고, 혼자 친구들 만나고, 혼자 밖으로 돌아치고, 집에 있어도 혼자 그걸 좋아해요. 성향도 그래, 원래 남자들이. 근데 일정 시간을 떼내서 아내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취미생활, 함께 취미생활 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 저는 요즘에 제 아내가 많이 약해진 걸 느껴요. 그때마다 겁이 덜컥덜컥 나. 전에도 등산을 했거든요. 등산할 때 언제나 제 아내가 앞서가고 저를 손으로 끌고 갔어요. 젊을 때는 제가 제 아내 체력을 못 당했다니까. 근데 요즘은 제가 앞서가요. 제가 끌고 가야 돼. 그러면서 함께 하는 법을 배워가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두 사람 간에 행복한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자꾸 조건 달지 말고 네가 이렇게 해야 나도 이렇게 한다 이런 조건 달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무엇보다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려고 해야 돼. 이해를 하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